안녕하세요. 팔성태바입니다. 방금 제가 계시록 8장부터 11장까지 녹음을 했는데요. 제가 했는데 안녕하세요. 했는데 녹음이 안 됐습니다.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이것도 소리가 나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 라이브 방송 소리가 나는지 확인을 하고 하겠습니다. 공유를 해서 소리가 안 나면 또다시 해야 되니까 소리가 나는 거 안녕하세요. 나네요. 자, 소리가 나는가 확인을 하고 아까 소리가 안 나서 다시 해야 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정말 벌써 세 분이 오셨네요. 자, 인치심을 받은 13만 4천 계시록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리가 안 나서 다시 해야 될 판입니다. 무슨 이런 일이 있는가. 자, 계시록 인치시 7장 하고 나서 8장부터 아까 11장까지 다 했거든요. 그랬는데 갑자기 소리가 안 나서 다시 합니다. 자,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죠?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이거는 이제 계시록은 바로 내 안에서 일어난 영적 전쟁을 말합니다. 그죠?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을 진짜 이 마라나타 나중에 올 그죠? 이 역사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잖아요. 그죠? 계시록. 그런데 지금 계시록은 내 안에서 일어난 전쟁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일어난 전쟁이라고 해석을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죠? 미래의 역사에서 일어날 일은 저는 모릅니다. 우리는 모르잖아요.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하지만 계시록이 내 안에서 일어난 전쟁이라고 생각하면요. 이렇게 해석하면 더 쉽습니다. 왜냐? 진짜 내 안에서 일어난 일. 무엇인가를 알고 싶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계시록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렇죠? 나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비추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빛이 비추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을 만나는 게 뭘까?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안에 오셔서 하는 것은 두루마리에 인을 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을 떼야지만이 내가 이 두루마리에 봉해진 인을 떼는 것은 뭐라? 계시가 열리는 거예요. 두루마리에 인을 떼는 것은 바로 계시가 열린다. 그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루마리에 인을 뗀다. 계시가 열렸다. 6장은 그죠? 그리고 계시가 열리는 후자 인을 하나씩 떼면 계시가 열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죠? 천지창조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창세기가 무엇인지 성막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알고 여기고 드려야 됩니다. 여긴다는 건 뭐예요? 죽었다고 여기는 거죠. 드린다는 건 뭐예요? 내가 내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죠? 알고 아는 것은 뭐예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아는 것입니다. 그죠? 알게 되면 무엇인가? 영안이 열려서 성경을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인을 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7장을 인치심을 받습니다.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자,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은 누구입니까? 이미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은 천국에 가 있습니다. 흰옷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인치심을 받을 때입니다. 그렇죠?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인침을 받는 건 무엇입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내 안에 내주 임재하심으로 그죠? 그게 인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 영과 연합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도 그렇고요. 너희는 성령이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인친다. 그것을 인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을 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그런데 성령이 오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나네. 그것이 십자가 사건인데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이것을 계시록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나팔재앙으로 나타납니다. 나팔재앙. 자, 나팔재앙이 나타나면 뭐가 일어납니까? 나팔재앙은 뭘 하는 것입니까? 나팔재앙은? 나팔재앙을 통해서 뭘 합니까? 내 안에 있는 옛사람과 세상의 사탄이 서서히 물러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나팔재앙이 나팔을 불기 전에, 일곱 나팔을 불기 전에, 일곱 천사들이 나팔을 불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8장을 보니까 일곱 인을 떼실 때,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 일곱째 인을 떼실 하늘이 반시간 중 고요하더니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그죠?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일곱 나팔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예수님이 일곱째 인을 떼시자. 일곱째 인을 떼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곧바로 이제 나팔재앙이 나옵니다. 나팔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시는가?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시작하더라. 첫째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인 우박이 땅 3분의 1이 타버리고 땅 3분의 1. 둘째 나팔을 보니까 바다 3분의 1. 셋째 나팔을 보니까 강 3분의 1. 넷째 나팔을 보니까 무엇입니까? 해 3분의 1. 그죠? 이렇게 이렇게 떨어져 나갑니다. 이거는 무엇입니까? 땅, 바다, 해 3분의 1들이 해와 달 3분의 1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세상이 물러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땅. 그죠? 옛사람이 거하는 세상. 예수님이 오냐고 하면요. 옛사람이 거하는 옛사람이 거하는 3분의 1이 물러갑니다. 완전히 물러가는 것이 아니에요. 옛사람이 3분의 1이 물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내 안에 오냐고 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옛사람이 거하는 땅과 옛사람이 거하는 그때까지 옛사람의 세상이 바다는 세상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옛사람이 옛사람이 추구하는 스타들, 별들, 그 다음에 해, 옛사람이 관여하는 해, 이런 세상의 해와 달이 이제 더 이상 빛을 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뒤로 물러간다는 것을 나팔을 불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 나팔 불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나팔 불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나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떼실 때에 하늘이 단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대가를 받았더라.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마른 나를 다스리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날 안에 드리고자 함이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하늘을 다스린 일곱째 봉이가 금 향로. 바로 보좌의 금 제단을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의 성도들과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 마땅히 쏟으니 우리의 홍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십자가 이런 천지 창조 여섯째 날 다스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며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단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목과 금 향로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을 고요하더니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첫째, 둘째, 일곱째 인까지 두루마리에 예수님이 지금 두루마리에 일곱째 인을 떼시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일곱 천사가 또 나팔을 불기 위해서 딱 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곱째를 떼자마자 일곱 천사가 딱 나팔을 불게 서 있습니다. 어디? 천상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요한이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예수님이 일곱째 인을 떼실 때 반시간을 고요하더니, 그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까지 하고 나서 여섯째 인을 떼니까 막, 그죠? 옛사람이 딱 뒤로 도망가고 막 난리 났습니다. 그죠? 그런데 일곱째 인을 떼시기 전에 반시간을 고요하더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께서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천사가 향을 받아서 거기다가 이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성도의 기도를 합하여 천사가 기도를 가지고 어디로 가더라? 하나님 앞에 금 제단 앞으로 나아가더라 이것입니다. 향연의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누가 받았다? 천사가 이 향로에 받아서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간다고 지금 쓰여있는 거예요. 천사가 이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리의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죠? 자, 기도를 가져다가 기도를 응답시키는 것은 또 천사가 어떻게 제단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니 제단 불을 땅에 쏟는 것은 기도의 응답을 말하죠. 그죠? 땅은 어디입니까? 내 마음판의 땅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향로를 가져다가 내 기도를 담아다가 하나님 앞에 올리고 그 다음에 그 응답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가브리엘, 그렇죠? 옛날에 다니엘 때도 기도에 있잖아요. 다니엘이 기도하자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왔는데 가지고 옵니다. 천사들의 기도를 하나님의 응답의 기도를 가지고 우리한테 온다는 것입니다. 그죠? 기도 응답. 그죠? 그렇습니다. 천사 다니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늦게 도착하잖아요. 그래 기도가 응답이 늦어졌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천사를 보낸다는 거죠. 근데 그리고 나서 기도할 즈음에 우리가 기도하자 나팔을 준비해서 기도를 응답시킨다는 거예요. 나팔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제 나팔 소리 일곱 나팔을 부는 천사들이 일곱 나팔을 붑니다. 일곱 나팔은 무엇인가? 그죠? 일곱 나팔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세 사람의 기도죠. 그죠? 세 사람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일곱 나팔은 8장에 일곱 나팔이 있습니다. 첫째 나팔을 보니까 뭐가 땅의 3분의 1. 그죠? 일곱 나팔은 땅 3분의 1과 첫째 나팔이 땅 3분의 1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둘째 나팔은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었습니다. 셋째 나팔은 강 3분의 1이 터졌습니다. 큰 별이 하늘에 떨어졌습니다. 별이 떨어지고 강 3분의 1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별이 떨어져가지고 쓴쑥이 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넷째 나팔을 보니까 해 3분의 1, 달 3분의 1이 별들의 3분의 1을 타격을 받아서 어두워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 다시 한번 말하면 세상에 모든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갔, 3분의 1씩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은 무엇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냐 그러면요. 나팔을 불면, 넷째 나팔까지 불면 어떻게 됩니까? 3분의 1들이 다 떨어져 나가면 세상에 3분의 1들이 다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에, 이거는 무엇인가? 세상의 가치관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오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옵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내 안에 있는 세상의 나라가 뒤로 물러가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해와 달과 별이 나한테는 빛을 발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제는 세상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더 왔기 때문입니다. 그죠?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여러분. 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근데 다섯째 천사가 하니까 더 큰 것이 오냐 그럼 그게 무엇입니까? 전갈의 권세를 받은 황충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황충을 가지고 와서 뭘 합니까? 내 옛사람을 괴롭힙니다. 옛사람. 그래서 옛사람을 괴롭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듭니다. 전갈의 사람을 쏠 때 그렇게 한 것 같더라. 그래서 우리가 전갈이 와서 황충 같은 전갈이 와서 나를 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죽기까지 괴롭힙니다. 그들을 죽이지를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히만 하더라. 자, 옛사람이 무릎을 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괴롭힘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윗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다윗은 진액이 빠진 것 같더라. 진액이 빠진다. 야, 욥도 있잖아요. 욥도 고통을 당했습니다. 왜? 옛사람이 무릎을 꿇지 않으면 이런 황충이 쏘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정갈이 쏘는 것 같다. 황충이 정갈이 쏘는 것 같이 옛사람이 무릎을 꿇지 않으니까, 자백하지 않으니까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백하지 않으면 황충 같은 정갈 같은 것이 나를 쏘면서 괴롭힌다는 거죠. 6째 천사가 또 나팔을 부니 어떻게 됐습니까? 자, 6째 천사의 말하길 큰 강 유브라 내 결박한 내 천사들은 놓아주라 하며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올릴 새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고 준비된 자들이더라. 불과 연기와 유황을 가지고 나오더라. 자, 6째 천사까지 와서 6째 나팔을 불어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지향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향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회개하지 아니한 옛사람이 6째 나팔을 불어도 하나님이 경고를 해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영원히 둘째 사망하고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십자가에 서지 아니하면, 나팔을 불어서 경고를 했는데, 말씀에 경고를 했는데 십자가에 서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옛사람은 강하고 끈질깁니다. 그죠? 세상이 뒤로 물러가고 전갈이 쓰고 옛사람을 괴롭혀도 회개하지 않는다. 우리 인간의 이 악이 얼마나 강한가 이거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와 악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직접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안고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옛사람은 절대로 고쳤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고쳤을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와야 돼요. 세상에서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야 살아야 될 인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10장에 보니까는 그러면 도대체 옛사람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옛사람은 죽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 사람을 거듭나게 하셔가지고 그를 가리킵니다. 새 사람을 가리키는 책이 뭔가 십자가도입니다. 자, 천사와 작은 책, 요한이 십자가도라는 작은 책을 먹어버립니다. 그죠? 작은 돌벌을 갖다 먹어버려라. 10장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10장까지 하겠습니다. 아까 다 했는데 못했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전사의 손에 펴이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두루마리를 가지라. 내가 전사에게 나가라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한즉 전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물을 던지더니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리.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입에서는 쓰게 되더라. 천지창조 5째 날 생명 과거 번성하여 충만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 마치 성소 떡상에 올려진 진설병처럼 말씀을 먹을 때는 달콤하나 그 말씀이 적용될 때는 고난스럽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보야 하리라 하여보라.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계시록은 내 마음판에서 일어난 전쟁을 써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요한계시록에 써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두루마리 인을 떼는 것입니다. 두루마리 인을 떼야지만이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무엇입니까? 계시가 영이 열려서 영안이 열려서 뭘 봅니까?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그저 왜 성경을 읽지 못했는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하는 일은 뭐다? 인을 떼는 거다. 그죠? 다시 한번 말해, 내가 예수님한테 갔는지,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는지 잘 모르지만, 우리의 영이 주님을 만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인을 떼는 작업이다. 인을 떼는 작업은 무엇인가? 인을 떼야지만이, 두루마리에 인을 떼야지만이 그 두루마리의 말씀이 내 안에 먹어지는 거죠. 말씀이 열립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기도를 하게 되죠. 그죠? 우리가. 그래, 기도가 예수님이 인을 떼야지만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분향단의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죠?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일어난 일은 무엇인가? 7 나팔을 부는데, 인을 찌시고, 인을 떼시고, 그 다음에 인을 쳐주시고, 그 다음에 인을 치는 건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을 인을 치는 것입니다. 인을 떼시고, 인을 먼저 떼시고, 계시의 빛을 비추시고, 성령이 내 안에 인쳐집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알게 되죠. 그리고 나서 나팔을 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내 안에는 옛사람이 세상이 3분의 1쯤 뒤로 물러갑니다. 죽어 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다음에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후에 우리는 내 영은 어떻게 일어나서 드디어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이 죽어지면 이제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새 사람이 거듭난 새 사람이 이제는 일어나서 뭘 하게 됩니까? 성경을 읽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요한이 읽은 이 두루마리는 바로 십자가도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또 성경책이 있습니다. 이게 작은 두루마리예요. 그런데 이 작은 두루마리는 감춰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루마리는 누가 줍니까? 예수님이 직접 주십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십자가도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처음부터 십자가도를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성경은 읽었지만 십자가도를 몰랐으면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도는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을 10장에 어떻게 써있는가?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구름을 입었습니다.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 무지개가 있으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죠. 무지개. 보좌에는 무지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얼굴은 해 같다. 그죠? 계시록 1장 13, 17절 말씀에 그 얼굴은 해같이 빛난다. 이거는 예수님 모습이죠. 그 발은 불기둥 같더라. 그 손에는 변호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바다를. 근데 얼마나 거대한 예수님인가. 그죠? 그 천사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근데 그분이 뭘 주셨다? 작은 두루마리를 주셨다. 근데 요한이 그걸 먹었다는 거. 이거는 바로 책 중에 책인데 책 속에 성경 속에 성경인데 이게 십자가도예요. 이 십자가도는 누가 준다? 예수님이 직접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도 예수님에게 받으셨죠. 그래 지금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받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먹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 주신 말씀을 먹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두루마리를 천사가 받아 먹으라 하니까 내 배는 쓰나 이 배는 달콤하지만 내 배는 쓰다. 이 십자가도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이제는 일이 일어납니다.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증인이 바로 두 증인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말씀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두 증인을 통해서 써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두 증인은 내일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했는데 제가 두 번을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요. 그죠? 자, 오늘 천사와 그래서 작은 책은 뭐다? 책 중의 책이다. 예수님이 주신 그 책은 뭐다? 십자가도이다.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십자가도입니다. 십자가도는 뭐다?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도는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오셔가지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십자가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도를 알고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변화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변화되며 부활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갑자기 아까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별로 날려보내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갑자기 두 번이나 있습니다. 입이 많이 아프네요. 자,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은 2 증인을 하겠습니다. 조금씩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계시록은 아주 입이 아프네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여기는 영광의 교회 변미신 목사였습니다.